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3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2장을 보면은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원래부터 욥이랑 알고 지내던 욥의 친구인지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는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후가 좀 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엘리후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욥기 32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지금 엘리후가 욥이 친구들이랑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슬기로운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욥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후가 왜 그렇게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엘리후가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후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후가 생각하기를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연륜이 깊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같이 젊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륜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랑 친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어른들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엘리후가 정말로 이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까 막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같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 막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에 참고 참다가 그냥 그렇게 대화가 끝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무릅쓰고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미있죠. 욥기 3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워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모든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지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해 주셔야지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무슨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정의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엘리후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록 나는 당신들보다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나는 지금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32장 18절 한번 볼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한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으로부터 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이죠. 내 영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32장 2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아첨할 줄을 모른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누구 눈치 봐서 하는 이야기라거나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좋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만큼 진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 이 목숨을 걸어도 좋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3장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랬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엘리후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욥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엘리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욥의 앞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혜를 주셔서 욥을 통하여서 엘리후를 깨우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감사할 일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나나 말씀을 듣는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권위 있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엄으로는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당신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신이 내 말에서 어떤 위엄을 느끼고 어떤 힘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는 목회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엘리후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욥과 친구들로부터 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과 그를 위로하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 주변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엘리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어리더라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당신들의 앞에 섭니다. 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지 어디 한번 당신이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욥과 친구들한테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에게 배우러 왔던 이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엘리후와 같이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신학교에 가야 한다, 전도사님이 돼야 되고 목사님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징계하시며 심판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불편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을 골라서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엘리후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나 경험은 물론이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한다. 너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 믿음 좋다는 사람, 또 혹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방언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함정인 것 같아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엘리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당신이 직접 듣고 판단하십시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후가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죄로 물들었던 이 땅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